지난주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말은 사단이 완전 장악한 세상이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얼마 못 가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죠. 그때 시대를 뭐라 하냐, 네피림 시대다. 그냥 그 단어대로 해석을 우리막식으로 한다면 옛날의 성경에는 영웅호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온전한 해석이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영웅스러운 그런 대단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잘하면요, 신 같다 이러잖아요. 뭐 밥만 많이 먹어도 밥신이야 그냥, 그죠? 이런 신적인, 사람을 자꾸 신기고 하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되고 싶었는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반신 반인 인간이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걸 또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신이 인간적이면 됩니까? 인간이 신? 예? 신이 인간적이면 아이고 신 아니지. 인간이 뭐 신적이다 이러면 대단한 거지만, 그죠? 자꾸 인간이 그렇게 신이 되고 싶은가 봐요. 또 신도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놀면 그래 좋은가 봐. 그럼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자꾸만 그런 반신 반인 같은 이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인데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네피림이다 표현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냐, 귀신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흑암인데, 이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높은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자. 여기 나온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높은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불교도 전부 뭡니까? 네가 해탈하면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깨달은 자가 된다. 깨달은 자란 말하면 인간의 모든 그 고뇌, 이걸 벗어난 자다면, 그죠? 여러분 뭐 108번뇌 다 벗어났다 이거. 모든 인간의 고뇌를 다 벗어나서 신의 경지에, 그 사람들은 본래 석가모니는 신을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 힌두교에 수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다 필요 없다, 신 없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석가모니예요. 지금 그러면 절간에 가보면 신 많이 모셔놨잖아요. 다 가짜 불교란 말이에요.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철학입니다. 철학에 가까워요. 인간 철학이지, 인생 철학. 그래서 깨달은 자, 모든 인간의 이 번뇌를 벗어난 자가 된다.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옛날 어른들은 신선이고, 그게 도인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대를 꺾어보잖아요. 허물어버리잖아요. 그때 온 인류가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흑암이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안 되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시느냐? 그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로 알려주면은 효과는 굉장히 빨라요. 그죠? 당장 하나님 쫙 나타나가지고 최모사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 바로 나타나게 해버리면 효과는 100%가 아니고 1000%예요 완전히. 여러분 바로 그냥 여러분 막 알레루야 아멘 하고 끝났다니까. 이때까지 믿음 하나도 없었는데 바로 믿음 충전해버려요. 근데 아마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요. 왜냐?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바탕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신비주의 안 하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예? 그래야 돼요. 왜냐? 사단이 그걸로 가지고 굉장히 속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로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천사로 가장해가 나타나서 별말 다 합니다. 온갖 걸로 다 속입니다. 오늘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좀 단점이 뭐냐? 주로 적기는 적는데 노트가 다 언약을 붙잡아. 오늘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야곱이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한 것처럼 노트에만 적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에 새겨라. 또 어떤 데는요, 철에다가 새겨라. 왜?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지난주 계속 구덩이 이야기하면서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대속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자, 중보자 이런 이야기 계속했어요. 엘리후가 지난주 33장에서는 굉장히 영성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다릅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하나님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어느 정도 흑암이냐? 지난주는 구덩이라고 표현했다면 구덩이. 자, 우리 메시지에 뭐 나왔습니까? 함정이 빠졌는데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올무에 묶어가지고 털에 딱 가다 놔버렸어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떤 상태로 된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함정, 올무, 털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절대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사단이 묶어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12가지 인생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단의 손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 부지런해도 안 되고, 선을 행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민할수록 더 문제 와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더 인간을 더 문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나라를 한다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지금 계속 지금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돼버렸냐? 길거리에 그냥 뭐 좀비처럼 돌아다닌다 이게. 그러면서 천재적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은 발전을 해도 바벨탑 같이 쌓아놔도 결국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셔서 처음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 복음 때문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축복하셨지만은 이제는 점점 복음을 버리니까 복음을 버리는 순간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서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지금 계속 우리는 욥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은 뭐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말하자면 중직자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엄청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가 고난 온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신자에게 다가온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생각에, 정신에, 영혼에
육신의 또 사업의 현장의 자녀에게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같이 낙심하거나 인본주의에서 헤쳐나오려고 막 노력하거나,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우리 모르는 이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오늘 엘리후도 그런 이야기를 결국은 34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불신자의 고난하고 신자의 고난은 좀 달라요. 고난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죠? 고난이라는 상황은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당할 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게도 만들고, 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형통하고 잘 살다 보면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복음도 놓치고 사명도 놓치고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 평생 사명이 뭔지 다 놓치고 살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을 찾고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 중요한 시간표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계속 당하는 중에 사실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물어볼 것도 없이 세계복음화예요. 맞죠? 그렇다면 욥을 통해서 모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자들, 전도자들, 아니 초대교가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쫓겨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해가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게 축복이었다니까요. 나중에 70년도 돼가지고 이 디도 장군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함락하고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몇 년 안 남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걸 두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활용해 가지고 전 믿는 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다니까. 또 전 세계에 흩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자꾸 여기만 있거든요.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다, 환란이다, 고난이다,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욥은 뭐겠습니까? 그 뒤에도 기독교인들이요, 250년 동안 전 세계에 터져가지고 점점 기독교인들은 늘어나는데 핍박은 250년을 계속돼요. 말하자면 그 뒤로도 한 200년을 계속 고난이 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200년, 250년이면 몇 세대나 지나가는 거예요. 세대가 몇 세대를 지나간다. 쉽게 말하면 카타콤 그 지하 굴에서, 동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까지 거의 한 번도 지상에 나가지고 빛을 보지 못할 만큼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것이 250년이에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복음이 급속도로 전거됐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황제의 어머니까지도 이 복음이 전거됩니다. 나중에는 황제가요, 황제의 어머니가 황제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양반이 황제가 되자마자 기독교를 수면 위로 올려보냈어요. 드디어 다 가다가면서 나와라.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 거예요. 공인. 기독교도 정상적인 교회야. 그때 제일 난처한 팀이 어디 계세요?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이 사람들이 갈아탄 거예요. 이교도들도 갈아타고 갈아탔어. 정치가들도 갈아타고 다 기독교인인 척 해. 어쨌든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 번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다라고만 생각해 보뇨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욥의 고난은 뭡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결과 지난주 33장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얼굴을 기쁘게 하며 보며 의로운 상태가 회복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는데 송명이라는 시인이 나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었어요. 물론 뭐 작곡을 한 거 아니고 글을 쓴 거죠. 송명이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뭐 글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입어서 많은 시를 적었어요. 그 중에 나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자,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러면 좀 픽 웃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 때 참 저는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나? 그죠? 그분이 공평하다 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신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믿음을 든든히 다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요 인정과 믿음이 돼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된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지을 모든 재물, 모든 건축물 다 준비해놨어요. 주변 나라에 돌 나는 채석장 그 나라에는 또 이 외교를 해가지고요. 다 우리 성전 지을 때 이 좋은 돌 우리한테 제공해라. 그때는 석공도 준비해오고 여기서 돌을 따듬지 않도록 아예 거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딱 실어와가지고 딱 맞추도록 해줘라. 모든 좋은 나무 많이 나는 저 나라에도 그래도 이야기 다 해놨어. 너희들이 그 나라에 그 좋은 나무들 다 바다에 운반을 해가지고 그래가 예루살렘까지 운반해가지고 딱 지도를 해줘라. 거기에 모든 목공들 다 준비해서 해줘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안 짓고는 누구의 허락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나야 돼요. 영도의 어느 교회가 아직까지도 성전을 다 못 짓고 있는데 시작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자리가 모자라서 성전을 지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도 역대상 29장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심지어 내가 이 준비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셔서 주셔서 이 드렸다는 것을 할 때 이게 절대 주권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자리서 말다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발판 중에 제일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러가는 날을 정해놓고 보내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를 크게 하고 낮게 하고 또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뭘 향해서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 성전 지어가지고 다른 신전들처럼 이러가 하는 우상숭배하고 그거 하기 위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했잖아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한다고. 그 생명이었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이제는 생명이 아닌 그냥 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로운 영, 산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전, 성막 이게 필요했습니까?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놓으니까 내가 너희 속에 거하여 함께 살겠다, 함께 하겠다, 이거 계속 설명하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2025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완성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뭉개버렸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 500년 뒤에 무슬림이 일어나가지고요. 무슬림 운동이 한 500년 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거기에 그 선지자가 성천했다 해가지고 그 성천한 산이 거기다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신전을 지어놨어요. 거기다 황금돔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종교가 으르렁거리게 만들어놔가지고 못 짓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지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육신의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성전할 때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랄랄랄 룰룰루 밤새도록 방언하고 예언하고 남 치료해주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중에 아픈 사람이 일어나면 병도 낫기도 하고, 예? 문제가 당한 자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다니까. 그게 내 질병이 고침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고. 복음되는, 증거되는 중에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 여러분이 막 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러고, 그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당장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다 하지. 그 응답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확실한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주신 것은 기준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 속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사받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목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너무 밤새도록 방언을 해가지고 너무 힘이 생긴다. 힘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몸이 아팠는데 내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힘으로 또 놀러 다니면 안 돼요. 복음 전하라고. 내가 전에는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라고. 맞습니까? 그거에서 지나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선교지로 만들었다. 선교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선교 대상이에요. 원수가 아니라고. 원수를 만난 게 아니고 선교 대상을 만난 거예요. 전도 대상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뭐 시커면서 보기 싫다. 보기 싫은 게 아니고 선교 대상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선교 대상이에요.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좋고 싫고 어디 있습니까? 전도 대상 아니면 선교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거 중심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거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이거 전혀 안 하고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싫어요. 빨리 가고 싶다. 혹시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있죠? 빨리 오라 안 합니다. 뭐 한 게 있다고. 그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다 가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 내세가 우리의 배경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이건 없겠죠?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배경은 틀림없이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천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의 축복을 주셔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를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수많은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멸류관이 된다. 그 살아나는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 수많은 그 생명들이 여러분의 멸류관이라, 여러분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공의와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로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사람의 행위를 주목하고 딱 보고 있다가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권력자들을 폐하고 세우고 행위를 살피고 꺾으신다. 여러분, 대통령을, 왕을 세우고 폐하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인 동시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분으로 엘리후가 소개를 이래 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때 그분은 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절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 메시지를 계속 한 거예요. 그죠? 왜냐? 그분이 원래 깡패니까.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당신도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 말입니다. 줄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또 두 번째 크게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나 고관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사람의 신분, 지위, 재물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키가 작다 크다 뭐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보낸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죽음이 임박한 분이 혹시 여는 없겠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예수 밖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야 돼요. 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니는 응? 니는 안 되겠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이때까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오니까 갑자기 야가 죽어버렸네. 하나님 갑자기 야야야 철수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성경이 그려놨어요. 성경이. 뭐 중간에 막 쫙 파란 데 가다가 뭐 아슬아슬하게 막 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막 그건 불신자 이야기. 그래서 불신자는 얼마나 두렵든지 막 구천에 떠돌고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구천에 떠돌기는 뭘 떠돌아 바로 지옥까지. 그 귀신론 그래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자꾸
민간에 떠도는 이 이야기를 같이 지금 묶어가지고 성경은 그리 말 안 해놨는데 성경 어디 뭐 지상 뭐 구천에 떠돈단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귀신 떡다리 같은 이야기지. 성경은 예수 믿고 죽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영원한 지옥으로, 중간도 없습니다. 자꾸 천주교는 이것들이 돈 벌려고요 중간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연옥 없어요. 혹시 천주교 다녔던 분들 연옥 없어요. 연옥은 왜 만들어놨냐? 너무 부모님을 그리하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일찍 가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든요. 야, 저 돈 벌 기회가 없냐? 우리 성당 지어야 되는데 연옥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생전에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천국 못 갔는데 연옥 가 있는데 또 안 믿고 안 믿었다 치더라도 아니 죽고 났는데 후손들이 가족들이 해준다고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 이단의 꼬임새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상홍도 뭐라? 안상홍 뭐라 했어요? 지가 하나님의 성신이라네. 성신, 성령.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이 보이면 영입니까? 아닙니까? 영이 보이면 그건 영이 아니지. 안상홍이 지가 성신이라 했다니까. 성령. 영이 보이는 순간 영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지.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성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면 하나님 어머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의 상황이 그 시대에는 아버지 시대잖아요. 아버지 시대. 지금에서 여성이 자꾸 이제 여성 권위가 높아져서 그렇지 그 시대는 아버지 시대예요. 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잖아요. 오셔서 여성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또 잠깐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네요. 사람과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을 거는 성이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낭성, 영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삼이라는 거예요. 열받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의 말을 가만히 저것도 이치로를 설명해서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거야. 하나님 무슨 그럼 하나님 자식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많겠네요. 하나님 수업 그게 그럼 천사입니까? 천사는 자녀가 아니라니까.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심부름꾼이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낳은 건 아닌데 만드셨지 낳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렀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지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의 말들을 가만히 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필요하냐? 오직 믿음. 요거 이야기하던 줄 몰랐죠. 자,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게 31절 이하인데 욥이 만약 잘못이 있다면은
내가 다시 죄지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잘못을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모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복음 가진 자들의 이 정확한 안목이라고 봐야 돼요. 복음 중에 안목.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왜 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절망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발견한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욥의 고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욥이 고난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250년의 고난, 400년 노예 생활, 또 400년 사사 시대, 또 2000년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앞에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게 엘리후가 깨달은 하나님의 공평이 뭐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후가 깨달은 것은 결코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불공평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맞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욥의 고난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과응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그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이런 말을 드립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이건 문제 답이 나와요. 욥을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을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세상에서 공평은 공평하게 하나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뭐 공산주의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골고루 똑같이 나눠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는데 이 메시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고 안 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아니라고 누구나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 공평 아니라니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나눠 가지라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나는 불공평해 할 거 아닙니까? 헌금 작게 한 사람은 아싸 할 거고. 그럼 그 공평 아니지. 그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안 믿는다.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내 같은 죄인이라도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 안 된다 말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았어요. 단서를. 우리는 용납이 안 되지. 솔직히 저도 용납 안 됩니다. 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요게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일꾼들을 초집했어요. 농장에 보니까 할 일이 대성이라. 그래가지고 야 일 좀 해. 김씨, 박씨, 이씨, 정씨 일 좀 하러 와라. 그래 왔어요. 그때가 아침 일찍 6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있어. 땀나고 막 얼마나 막 뒤집어 서고. 아니 오후 6시 이제 일 마칠 때가 돼 갔는데 거리 가는 게 또 있거든. 야야야야야야 최씨 빨리 와. 야 빨리 와. 이래. 지금 제가 가도 돼요? 빨리 가. 근데 뭐 1시간도 일 안 하고 그냥 호각 쬐보면 야 다 오셔. 임금을 주는 거야. 10시간 일한 놈도 일당, 1시간 일한 놈도 일당. 열어보니까 똑같아.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무슨 그게 공평이냐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당을 약속했지 10시간 했다고 2당 준다 안 했거든. 10시간 했다고 일주일치 준다고 안 했다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1시간만 했다고 1시간만 준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급이냐 주급이냐 월급이냐 이렇게 정하잖아요. 왜 정합니까? 한 달 내내 일해도 어쨌거나 월급 받는 사람 월급 받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뭐 수당을 좀 더 줄지 몰라도 월급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 이야기 틀립니까? 하나님의 공평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전달해 줬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영접 안 해도 괜찮아요. 듣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죠? 일단 듣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 복음 전해서는 교회 데리고 올라고 생각하잖아. 안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 그러지 교회 데리고 오라 안 했거든. 그리고 감동대가 오면요 데리고 오면 되고요. 난 그래도 우리 옆집에 너무 목사님 계신데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 그러고 간다 하면 잘 가라 하면 돼요. 그 어떤 미용실에 어떤 권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그렇다. 얼마든지 데리고 하시라고. 우리 장소도 아닌데 뭐 보험 전화기 한금에도 감사한 일이지. 자,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제안에 응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후도 나머지 3명의 친구들처럼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공의라는 공평이라는 이런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자꾸 이렇게 재보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포럼할 때 복음적인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맞고 틀리고 이거 늘 하다가요 싸울 수 있다니까. 복음적 포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기준이 이게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의 기준이 복음인 것 같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 99.99% 복음 안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 다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복음 안 나와. 그 말하는 저도 복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포럼하라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 이래요.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안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어떤 선의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옳고 그름, 요걸로 자꾸 이렇게 새 친구들도 계속 옳고 그름 이 이분법으로 이원론으로 자꾸 나누잖아요. 이렇게만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뭐 그다음부터 이야기해도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문이 열린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도 정말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이제 중직자 대회 뭐 끝냈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 소기도 나왔는데 중직자가 매일 누려야 될 매뉴얼을 7가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매일 가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서밋 타임 안 가지면 힘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서밋 타임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목표가 생겨요. 목표. 뭐 힘이 생겨요. 목표도 생기죠. 할 수 있네. 이러면 목표도 생기는 거죠. 그럼 서밋 목표가 뭐냐? 요즘 계속 단어가 나와요. 300% 나오죠. 그러면 응답이 뭐냐? 서밋 응답은 5흐름. 그리고 서밋 신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파수꾼이다. 오늘 메시지에서 뭡니까? 여러분은 전도자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권세는 뭐냐? 기념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이번 주간에도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밋 전도를 매일 누리시고 서밋 선교를 매일 누리면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어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대변 지역에 캠프를 합니다. 뭐 목사님 돌아다니 봐서도 뭐 별로 전도도 안 해오던데 그래 안 해옵니다. 안 해오는데 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도 보고 그 만나면 또 복음도 전해주고 뭐 그래도 만난 거 있으면 또 먹기도 하고 뭐 그래 하는 겁니다. 캠프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선교 현장 금토일 시대도 뭐 이야기했는데 토요일 금요일 날 기도 오시고 또 지금 선교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있죠. 선교사 파송해 놓고 기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선교 현장은 그야말로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뭐 우리도 다 최전방이지만은 또 그 현장은 다르잖아요. 3억 3천의 우산이 있는 그 현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팔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지역에 와 있는 우리 동네에 와 있는 네팔인들 다민족 살리는 지식의 하우스 지금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았는데 엘리후가 해석하는 공평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적인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